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1장입니다. 21장은 이제 이스라엘 12지파가 땅을 다 분배받고 이제 도피성을 6군데 세우게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땅을 분배받지 못했던 레위지파가 전 12지파 속에서 목초지와 이 성읍을 배당을 받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는 레위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고 레위지파는 하나님이 기업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기업이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레위지파는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거주할 수 있는 성읍과 목초지가 이제 하나의 그들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은 아직까지 아무리 레위지파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기업을 맡은 자지만 그도 이 땅에서 아직 몸을 가지고 있어서 이 세상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들도 먹어야 되고 거주할 공간이 있어야 되고 또 그들도 일할 수 있는 땅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얼마나 여러분 지금 보세요. 여호수아서를 구조를 봐야 돼요. 자, 1장에서 11장까지가 정복 이야기,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 12장에서 14장까지는요. 자세히 보면은 그 요단 동편 지파에 관한 이야기, 요단 동편 지파에 관한 이야기, 두 지파 반, 땅 분반 이야기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14장에서 19장까지가 나머지 9지파 반이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20장에 도피성 이야기고, 21장에는 이제 레위지파가 이미 분배받은 12지파의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질서정연하게 돼 있잖아요. 질서정연하게 돼 있잖아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이 부분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산만해 보이기도 하고 때때로는 왜 이런 말이 여기 있는가 싶을 정도로 우리가 잘 납득이 안 가는 부분들도 있으면 그건 전체로 보세요. 얼마나 정교하게 되어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 22장에 다시 요단 동편 지파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뜻밖에도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다시 언약을 맺더니 언약으로 끝이 납니다. 이야기가.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는 말씀을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도 봤잖아요. 얼마나 정교한 교차 대구, 즉 인크로즈를 이루면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이 깊이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 놀라운 이 아름다운 구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걸 못 보는 사람들은 성경을 옛 고문서들이 그러하듯이 상당히 무질서하게 산만한 이 두서없는 내용을 그냥 못 알아듣는 것 같이 보게 되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자, 21장 1절에서 먼저 이 3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수아 21장 1절.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냥 읽으면은 아무런 의미 없는 이와 같은 땅 분배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의 세미하시고 그리고 놀라우신 그 속에 그림자들이 함께 담겨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표면만 보고 많은 자가 아니라 이면에 담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지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들, 자, 민수기 35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민수기 35장 도피성을 할 적에 도피성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나온 것이 민수기 35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민수기 35장을 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35장 9절부터 34절까지, 이야, 무려 25절을 할애해서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도피성. 그만큼 자세하게, 그 신명기 19장 1절에서 13절에 나오는데 그보다도 2배가 되잖아요. 2배 되는 그런 양. 여호수아서는 9절, 20장 1절에서 9절 9절인데 가장 도피성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된 것이 민수기 35장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앞에 보세요. 35장 1절에서 8절까지가 레위인들에게 땅을 분배할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레위인들에게 땅을 분배할 것. 자, 1절, 이 35장 2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 가축과 짐승들을 둘 것을 되게 하라. 자, 우리 여기에 지금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 21장에 보면은 목초지와 성읍을 준다 그러는데 그 성읍의 용도가 뭐냐 그러면은 그들도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가축과 짐승들을 먹이고 있는 거야. 여기는 유목을 많이 하니까는. 그래서 그들도 사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레위인들에게 땅을 분배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고 싶은 건 보세요. 민수기에서는 35장 1절에서 8절까지 레위인에 대한 땅 분배가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민수기 35장 9절부터 34절까지는 도피성 이야기나 도피성 이야기. 레위인의 땅 분배와 도피성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서는 반대예요. 여호수아는 먼저 도피성에 대해서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레위인에 대한 땅 분배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붙어 있죠. 민수기나 여호수아서나 동일하게 레위인과 도피성 이것이 밀접하게 연관관계를 가는데 순서는 약간 바뀌었지만은 그러나 두 개가 하나로 묶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는 이 앞에 나오는 도피성 이야기는 레위인들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도피성 이야기를 하면서 도피성 속에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은 모든 살인자들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이 해방되는 것을 봤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레위인이잖아요. 레위인 가운데 또 아론 지파잖아요. 그러니까는 도피성은 레위인들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성경에서 우리가 잘 나오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은 거냐? 그 대제사장이 저도 의문이 나서 질문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공통적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면 좋겠어요. 연구를 하면 좋겠어요.
대제사장은 나라 전체에 하나밖에 없는가? 아니면은 6개의 도피성에 각 도피성에 대제사장이 있어가지고 그 도피성에서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그 도피성에 있던 자가 해방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가? 아니면은 이스라엘 전체에서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각 도피성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방이 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자, 그렇다면 대제사장이 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 지역마다 대제사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대제사장들이 나와요. 복수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는 대제사장이 임기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앞선 대제사장 역할을 했던 사람도 대제사장으로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야바하고 또 누굽니까? 그 대제사장 안나스 이 둘이 관계가 그 사위와 장인 관계예요. 내가 누가 장인인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안나스가 아마 장인이 싶은데 그래서 이 집안에서 그렇게 연결하면서 두 사람 다 대제사장으로 부르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런 부분은 저는 지금까지는 생각하기를 도피성 있는 지역 6개 도피성 있잖아요. 그 지역에 있는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해방이 되는 거로 그렇게 깊이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아니면은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는 대제사장은 전체에서 한 사람밖에 없는데 그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전체 도피성에 있던 자들이 해방이 되는가? 아마 이 전자인 것 같은데 그러나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가르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대충 그렇게 보면서 앞으로 성경을 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더 구체적이고 더 증거가 있는 것들을 찾아서 정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자, 레인과 도피성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그런가 먼저 그것부터 확인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21장 13절 보세요. 21장 13절 13절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요. 그 나오네요. 도피성이 이 레인들에게 주는 땅이네요. 자, 뿐만 아니라 자, 21장 21절도 보니까는 살인자의 도피성 세겜,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세겜 6개 도피성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27절에도 보니까는 살인자의 도피성 바산 골란, 여기 므낫세 지파 이쪽에도 도피성이 있었잖아요. 골란. 그 다음에 납달리 지파의 도피성 게데스, 갈릴리의 게데스 나오죠. 27절 나오죠. 그 다음에 38절 갓 지파 중에서 종은 살인자의 도피 길랏 라못 나오네요. 자, 그러니까는 이 도피성은 레위 지파들에게 이 도피성이 주어진 것이다. 것을 알고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6개의 도피성이 레위 지파에게 분배됐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가지고 42개 그 성읍들이 레인들에게 분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의 구조나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구조에서 그 각자 도피성 내용, 레인에 관한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두 개를 연결해서 볼 적에 그래서 여호수아에서도 20장 1절에서 9절에 먼저 도피성을 이야기하고 21장에 레인의 땅 분배를 이야기하는구나. 민수기 35장에서도 먼저 레인의 땅 분배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35장 9절에서 이 후반절에 도피성 제도를 이야기하는구나. 그러므로 이걸 보면서 성경을 통해서 도피성과 레인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구나. 레인들이 그 도피성에 관한 법을 잘 적용을 해가지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구나 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1절입니다. 레위 사람 족장들이, 레위 사람 족장이 세 족장이 있습니다. 족장이 그핫, 그 다음에 게르손, 그 다음에 머라리. 예? 자, 요거 반복적으로 성경에 많이 나오죠. 레위 가운데는 그핫, 예? 그 다음에 게르손, 그 다음에 머라리. 이 각 레위 지파 가운데 있는 큰 족장들입니다. 족장들. 자, 여호수아 이스라엘 지파의 족장들이 나와서, 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레위 사람 족장들이 적극적으로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제사장 엘라살과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2절에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되, 자, 가나안 땅 실로는 뭐예요? 성막이 있는 곳이잖아요. 앞에 나왔잖아요. 앞에서 여호와의 해막이 있다 이야기했잖아요. 이제는 그걸 빼고 그냥 실로에로 나왔다. 그러면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속해서 보면 이게 자연스럽게 이해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부분만 딱 잘라서 보면은 실로에서 말했다. 그리고 하니까는 거기 성소가 있다는 것을 모를 수가 있는 거죠. 자, 성막 앞에 나와서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앞에서 봤잖아요.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그 땅을 요구했죠. 지금 레위인들도 동일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의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바로 이것이 민수기 35장 1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들고 그렇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하나님의 명령,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땅을 분배받았지만 레위인들에게 자기 기업을 일부를 그들에게 배당을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누게 됩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이 부동산을 명의를 해가지고 자기 것 소유로 그렇게 하면서 땅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강합니까? 요즘은 좀 덜하죠, 오히려. 그러나 과거에까지는 전부 땅에 대한 집착이, 그 인류 역사는 땅에 대한 집착의 역사였어요. 그런데 그 땅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분배됐지만은 그 목초지와 그 성읍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앞에서 이스라엘 엘라살과 제사장 엘라살과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거로 나왔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그 다 생략하고 그대로 됐다 이 말은 그대로 그거 일일이 설명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에게 땅을 분배해달라 그러니까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성읍들과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었다. 자, 그 다음에 4절에서 7절까지 교독합니다. 그핫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 제비를 뽑은 대로 13 성읍을 받았고 5절 읽어주세요. 그핫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를 뽑은 대로 10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 성읍을 받았더라. 머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로벤 지파와 갓 지파와
성읍을 받았더라. 자, 이렇게 이제 레위 지파가 그러니까는 그핫, 게르손 그리고 이 머라리 이 세 족장들이 그 자손들이 땅 분배를 받았다.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 8절 이후로는요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더 자세하게 설명인데 일단 먼저 그핫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이 그핫 가족에는 두 개로 나눠 가지고 지금 말씀합니다. 먼저 레위 사람 중에서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을 구별합니다. 아론의 자손들이 그핫 가족에 속해 있습니다. 그들은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를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고 전부 다 남쪽이다, 그죠? 유다, 시몬, 베냐민 이 예루살렘 사해 이 서쪽에 그 땅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전체에서 가장 아랫부분. 자, 이 부분은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이 받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핫 자손 중에 나머지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중에 제비를 받았다. 자, 여기는 그 위에네요. 딱 그 위치로 되어 있네요. 자, 아론의 자손들이 받은 것은 가장 남쪽이고 그 다음에 그핫 자손들 중에 나머지는 에브라임, 단, 므낫세 반 지파 그 중간 지역을 받았다. 자, 이렇게 그핫 족속들에게 땅이 분배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에서 제분들 13명. 자, 게르손 자손은 북쪽이네요. 이사갈, 아셀, 납달리 전부 다 갈릴리 그 북쪽이 모여있죠. 그 다음에 넘어가네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는 이건 요단 동편이야. 요단 동편이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도 땅을 하나 얻고 그 다음에 이사갈, 아셀, 납달리 지파, 게르손 자손들은 주로 북쪽의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다음 7절 머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볼론 지파죠. 자, 그런데 머라리 자손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요단 동편이네요. 요단 동편의 두 지파의 땅을 얻고 그 다음에 요단 서편은 스볼론 지파 중에서 12성을 얻었네요. 좀 특별하네요. 자, 좀 떨어져 있잖아요. 르우벤과 갓과 스볼론 지파는 땅이 떨어져 있는데 그렇게 받았다. 그렇게 땅을 받았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게르손 자손들이 그 이사갈, 아셀, 납달리, 스볼론 요건 다 붙어 있잖아요. 근데 요 스볼론은 따로 떼가지고 이 머라리 자손들이 12성을 받았다. 자, 이런 것도 읽으면서 우리가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아, 여기는 질서가 밑에서 점점 올라가는 건 맞는데 또 여기서 예외가 있구나. 성경은 항상 그래요. 성경은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은 우리가 성경을 좀 알게 되면은 공식을 발견하게 돼. 공식을 발견돼. 하나님 말씀이 이렇구나 하면서 공식을 딱 발견하면서 공식대로 성경을 볼락하는 순간 예외가 나와요. 항상 예외. 그러니까 성경 해석에 있어서 긴장을 해야 돼요. 우리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그러면서 항상 연상작용을 하거든요. 연상작용을 하면서 그것을 정리하고 그것을 계열화시키고 그것을 또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그것을 구조적으로 이렇게 볼락하는 그런 이 정리해서 보는 그런 이 사고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거기에 딱 들어맞지 않아요. 반드시 예외가 나온다. 제가 경험하면서 계속 그러니까 성경을 이단들은 보면은 성경을 아주 쉽게 딱 분리를 해버리거든요. 딱딱 해서 답이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답이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 혹 빠지는 거예요. 성경은요, 사람이 논리적으로 그렇게 딱 이해되도록 안 돼 있어요. 예외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열려 있어야지 성경을
내 이성에 가다서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끄는 대로 내 생각을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 생각이 넓어집니다. 하나님 이런 나. 자, 이런 땅 지파의 땅을 분배하는데도 우리가 주의깊게 발견해요. 아, 이런 예외가 있구나. 앞에서 봤을 때는 밑에서 그 다음에 중간 지역, 그 다음에 북부 지역만 되는 줄 알았는데 예외가 있다. 자, 이렇게 이제 그핫, 그 다음에 게르손, 그 다음에 머라리 이렇게 하고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 아론의 자손들의 땅 분배에 대한 말씀이 더 세부적으로 나옵니다. 자, 8절에서 16절까지 교독합니다. 자, 보세요. 이 구조가 어떻게 되냐. 크게 레위 지파에게 땅 분배 이야기가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레위 지파 가운데 그핫, 게르손, 머라리에 관한 땅 분배 이야기가 크게 나왔고, 그 다음에는요, 이 그핫 중에서 여기 두 개로 나눠졌잖아요. 아론의 지파와 그 나머지 나왔잖아요. 요 아론의 지파 이야기가 더 자세하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을 보는 묘미예요. 이게 얼마나 정교하게 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8절입니다. 8절에서 16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은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몬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핫 자손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며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의 목초지를 만들어 그들에게 주었고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12절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이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얏딜과 그 목초지와 에스드모아와 그 목초지와 홀론과 그 목초지와 드빌과 그 목초지와 아이과 그 목초지와 유다와 그 목초지와 베스메스와 그 목초지이니 이 두 지파에서 9성읍을 냈고. 자, 이 두 지파 누굽니까? 유다 자손과 시몬 자손. 자, 지도 144쪽을 보세요. 이 지명도 이 지도를 가지고 찾아보면은 실감이 납니다. 자, 지도 144쪽을 보시면은 유다 지파 속에 시몬 지파가 들어있죠. 그러니까는 이해가 되죠. 이 두 지파에게 레위 자손이 그 가운데서 누구? 그핫 자손 중에서도 그핫 자손은 유일하게 아론 자손과 그 다음에 그 외에 그 나머지 요 두 개로 구별합니다. 아론 자손들에게 주어진 것은 유다와 시몬 땅입니다. 유다와 시몬 땅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비 뽑았다 그런데 제비 뽑았는데 이것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제비 뽑는 게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하게 되는 게 아니고 제비 뽑으면은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 뽑기가 우리가 봤을 때 너무나 이게 좀 비합리적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 안에서는 이 제비 뽑는 게 하나님 뜻이야. 자, 그래서 근데 그 설명을 하면서 11절에 다시 한번 헤브론에 대해서 말합니다. 헤브론은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곧 유다 산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이라. 기랏 아르바 앞에서 나왔죠.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야. 아르바 아낙의 아버지. 아낙이 누구냐? 거인족. 그래서 고대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인족 땅을 누가 이 갈렙이 여분네 아들 갈렙이 그것을 빼앗았잖아요. 그것을 차지했잖아요. 그런 갈렙의 믿음이
대단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12절에 갈렙 이야기를 합니다. 여분네 아들 그 성읍과 밭과 촌락들은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소유가 돼. 갈렙이 가진 이 땅을, 그 땅을 어렵게 거인들과 싸워서 쟁취했게 되죠. 근데 그 땅을 레인들에게 또 일부를 나누어 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건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이며, 자, 이 헤브론이 그 이 도피성이 있는 것이잖아요. 145쪽 지도에 나오죠. 헤브론. 이렇게 주었다. 도피성도 레위 지파에게 반드시, 도피성 6개는 다 레위 지파에게 포함됐다. 14절입니다. 쭉 보시면 그 지도 얏딜, 아스드모아, 홀론, 드빌, 아인, 유타, 벳세메스 144쪽을 보면 다 나옵니다. 거기 찾아보시면은 아스드모아, 아딜, 그 다음에 벳세메스, 저 벳세메스는 저 위에 있네요. 위에 벳세메스, 세메스 하는 게 태양이거든요. 벳 하면 집이요. 태양의 집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벳세메스로 가는 소 이야기, 바로 요 장소네요. 보세요. 거기가 단 지파 있는 이쪽이 어디입니까? 이게 나중에 블레셋 땅이 되잖아요. 블레셋 땅. 그래서 블레셋에 있던 법궤가 이제 돌아올 적에 벳세메스를 통과하는 그 이야기가 사무엘서에 나오죠. 자, 그 지역 전부 다 정확한 지역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지파 유다와 시몬 지파에서 9성읍을 냈다. 그 레인들을 위해서, 레인 가운데서도 특별히 아론 자손을 위해서 9성읍을, 목초지와 이 9성읍, 그러니까 성읍이 있고 거기 성읍에 따른 목초지를 분배를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에 대한 베냐민 지파 땅은 누가 분배받았는가? 17절 같이 읽습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여호수아 21장 10절,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브온과 그 목초지와 게바와 그 목초지와 아나독과 그 목초지와 알몬과 그 목초지 곧 네 성읍을 보냈으니 제사장 아론의 자손 성읍은 모두 13성읍과 그 목초지였더라. 자, 베냐민 지파 땅에는 여러분 보세요. 지도를 한번 보세요. 베냐민 땅에 기브온 나오죠. 여러분 이 기브온이 어디예요? 기브온이 바로 이 기브온족이죠. 기브온이 사는 그 땅이잖아요. 그 기브온과, 그래 기브온이 사는 땅에 레인들이 같이 살았는 거예요. 같이 살고, 그 다음에 게바 그 목초지 아나돗 나오죠. 아나돗 베냐민 지파 땅에서 아나돗을 내가 찾았었는데, 자, 베냐민 지파 아나돗과 그 목초지 알몬 이걸 내가 다 찾았었는데 딴 데서 찾았던 모양이요. 그거는 145쪽에 나오네요. 145쪽. 145쪽 보세요. 144쪽과 145쪽을 같은 것을 겸해 보면은 144쪽에 나오지 않는 땅이 나와요. 자, 그래서 알몬, 아나돗, 베냐민 땅이 나오죠. 자, 그리고 알몬, 그 다음에 이렇게 네 성읍을 냈다. 자,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은 13성읍과 그 목초지였다. 자, 베냐민 지파의 땅에서도 옳지, 그렇네요. 자, 여기까지는 아론 자손, 그핫 지파 가운데 아론 자손이 여기 하나 더 첨가해야 되는요.
베냐민 땅까지 포함 베냐민 세 군데 아론 자손이 자리를 했다. 자, 그 다음에는 나머지가 나오겠죠. 그핫 자손의 나머지 땅 분배에 관한 이야기가 21장 20절에서 26절까지 나옵니다. 21장 20절 레위 사람인 그핫 자손 중에 남은 자들의 가족들 곧 그핫 자손에게는 제비 뽑아 에브라임 지파 중에 그 성읍들을 주었으니.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지금 시간이 또 좀 쫓기게 되면은 이게 건성건성 보게 되니까는, 자, 요런 땅 분배에 있어서도 우리가 발견했는 거는 내용도 내용이지만은 얼마나 정교하고 크게 보고 그 다음에 중간 보고 그 다음에 세부로 보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가. 여러분, 레위인들에게 땅 분배했던 이야기, 땅 분배했다 하면 될 문제인데 그걸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할 때는요,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을 찾듯이 은을 찾듯이 감추인 보화를 찾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연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246장입니다. 찬송가 246장.